인간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바로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소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형통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많은 소원함 중에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면 결국 하나의 갈망에 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내 직장과 사업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저축을 하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끊임없는 삶의 안전망을 추구해 나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인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조율해 나갑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줄 성벽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고 백성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 놓여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성경 기록된 유다의 당시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북쪽에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그 영역을 진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양국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양국 간 사이에 갇혀있는 유다는 과연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유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4장까지 드러나는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평가냐면 열왕기하 16장 2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아하스 왕을 다윗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통치 기간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 유다를 침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다를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이 시대 때, 이 시기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왔고 국가 전체가 전쟁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나라의 힘을 빌려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하스에게 아수르는 자신들이 보이는 눈앞의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많은 은과 금을 예물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더 강한 군대와 더 많은 재물, 더 강력한 동맹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줄 안정장치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안정장치의 허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성벽을 높이 쌓아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강대국을 찾아 그 강대국을 의지해 나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확보해 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2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26장은 단순히 26장 한 절만을 봐서는 안 되고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한 카테고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24장부터 7장까지를 흔히 이사야의 묵시라고 일컫는데, 이 이사야의 묵시는 특정한 한 나라의 어떤 정치나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24장에서 27장을 통해서 온 시선을 이 세상으로 확장시키며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24장에서는 인간의 죄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다루고 있고, 25장에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6장에 이르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노래의 시작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그날은 단순히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있어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날 다음에 나오는 이 유다 땅은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들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하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성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 이 성벽이 튼튼한지, 또는 이 외벽이 내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을 막아주는지, 또 내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내가 알 건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습니다.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성벽의 두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성읍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고함은 나의 강함,
우리의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절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심판과 절망의 날이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구원의 날로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이 이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특징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의로움과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자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질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강한 의지와 또는 담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내가 동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금세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은 잘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함으로 밤을 지새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샤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수동태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태라는 형태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서 내가 지켜내고 내가 붙들어내고 내가 견고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수동태라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 있는 상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켜지는 상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견고함은 내 스스로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함의 근원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심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고함은 자기의 강력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심이 밀려와도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안에 강력한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이 견고하려면 성벽만 견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벽을 지탱하는 기초가 견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기초의 이유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반석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고함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주심을 선포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을 통해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도의 견고함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함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기다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배우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급하게 이 성문을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견고하면 우리의 삶은 그 견고함 안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절정에는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밤은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서 내 영혼의 소리가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무엇을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찾아올 때, 주변에 아무 검문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 불변하시는 주님,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 안에 그 주님의 견고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낙관적인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잘 될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고향으로 막연하게 내가 어떤 것을 붙들며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가져다 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져오는 그 영생, 이 영생은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받는 어떤 미래의 선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영생을 가져오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성격을 바라보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이런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상인들과 물건을 거래하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상전하 납시오. 갑자기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상전하가 지나가기 전에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서 주상전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자신을 드러내고 왕이 그 대상을 부르고 왕이 허락해야 비로소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러한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에게 있는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곧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기초한 신앙에 있는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한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은혜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등장하는 이 악인은 라샤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이 라샤는 단순히 무언가를 실수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반역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직한 땅이라는 표현은 어떤 지형적인 장소를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드러나는 자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도 악인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그 은총을 입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오늘 성경은 라샤, 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학자 윌 듀런트 그리고 그의 아내 아리엘 듀런트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3,400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70년, 모든 역사 가운데 8%만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모든 역사의 92%나 전쟁과 갈등의 연속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까요? 아니면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해 나갑니다. 적군을 무너뜨리고 저 무서운 적을 눈앞에서, 우리의 영토 앞에서 물리치면 우리에게 평화, 안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추구했던 저 무서운 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거나 또는 우리 눈앞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인류는 그 92% 되는 이 많은 역사 안에서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안은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아니면 내게 닥쳐있는 이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면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답니다.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선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 아수르의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고 그 유다 안에 안정과 평안이 임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견고함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어떤 것을 이루어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반석 되시며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무언가가 잘 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 길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분명한 길은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추측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한 성읍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